우리 몸에는 다양한 감각과 또한 신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과 같은 감각들이 우리 몸 전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팔과 다리, 오장육부와 또한 심장과 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부분 속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각과 신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안타깝고 슬픈가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맛을 못 보거나 감각을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팔다리가 다치거나 오장육부와 심장과 뇌가 다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슬픔은 이리 말할 수 없고 또한 그 아픔은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아픔을 공감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들이 일어나지 않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의 눈과 육의 경험과 육의 지식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너무 바쁘고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 가운데 그 감각이 깨어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영적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갖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20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나 그 모양과 외형과 형식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점이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올인하고 집중하면서 그 모든 것에 나의 즐거움과 이익과 유익과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영적으로 보며 영적으로 누리며 영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 이후에 오후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의 인생 속에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국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힌 상태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낙담과 낙심 속에서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일정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35절 가운데 나타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엠마오라는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뜻을 드러내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걸으시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의 눈 가운데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한 랍비로 보이고 한 선생으로 보여져서 그가 말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장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열리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여 그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여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세상을 쫓아 행하고 육신을 쫓아 행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걸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동행하심에 대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또한 수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욕심과 세상을 쫓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과정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남과 동시에 결국은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전환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눈이 열릴 때에, 영적 감각이 열릴 때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넘어 영원한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며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행하시기에 영적 눈이 열립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함께 나누며 문의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깊은 관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외적인 부분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떠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담하는 모습이 그 심령 가운데 깔려있기에 그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함께 나누기 위한 관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단지 외적으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들 안에 어떤 것이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불안으로, 또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가를 살피면서 돕고 나누고 함께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며 아직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온 세상 만물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통치하시는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린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라반의 집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날마다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고 동시에 믿음 안에서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듯이 쫓겨나온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나타나면서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눈이 떠져 있지 못하고 영적 감각들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눈이 열리는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기에 영적 눈이 열립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의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동행하신 순간 그 다음에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과 구약의 모든 제사장의 말과 구약의 모든 교사들의 말을 들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영역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시면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예표하신 내용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림자로 형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의 사역과 그의 말씀과 그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완성되어지면 그 완성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준이 아니에요. 완성된 이후에도 그 완성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완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완성이 나타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지금 시간에 떠밀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시간을 흐르고 있는데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린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의 모든 예언 가운데 완성되어진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다시 돌아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후로부터 어떤 새로운 기준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기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기준이 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이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셨을 때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처음과 끝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완전한 구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1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눈이 열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에 대하여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철학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며 갈라지며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내 중심의 욕심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하는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됩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유익, 자기의 원하는 것에 막히거나 틀리거나 부딪히면 우리 가운데 집단 이기주의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기주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터 하나만 생기려고 해도 집값 떨어지는 상황이 막 이어지면 막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면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관점, 또한 여러분의 가치관이 말씀을 통하여 쪼개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쪼개질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시기에 영적 눈이 열립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29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즉 먹고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의 걸음에 대한 모습을 나타냄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들 가운데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찬의 의미를 새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찬식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 가운데 담겨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먹고 마실 때에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시금 확인시키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 속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모든 살을 찢기시는 그 감내하시는 사랑 속에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희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로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아무런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통로가 열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살찢기심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고통을 참내하시는, 감내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보와 지식을 얻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모든 전문 분야 가운데 나의 이익과 투자를 위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눈물로 나가며 감사로 나가며 찬송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관계의 회복 속에 영적 눈이 열리는 과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선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이 종교적 일식과 의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사함과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감격과 감동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관점인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또한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끊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사람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영적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삶의 방향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그 정보 때문에, 그 암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의 전문성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방향에 대한 새로운 길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지식을 들었을 때 그 관계가 존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좋은 분야 가운데 그 분야의 진리와 명확한 정보를 아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전환이 확실하고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인 삶의 변환이 일어나며 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거룩함으로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본장의 33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리니까 절망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가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완전히 길을 바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삶의 전환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나누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또한 제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의 영적 감각이 열린 것과 자신들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삶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많은 부분들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육적인 삶을 넘어 영적인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동행하시기에 영적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기에 영적 눈이 열립니다. 세 번째, 사랑하시기에 영적 눈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적인 눈을 넘어 영적인 눈이 열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세계를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